자, 그런데 이번 4월 12일 총선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죠. 제가 처음에 크게 조감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대북 압박, 제재, 봉쇄가 강화될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3분의 1, 3분의 1로 여당이 치명적으로 약화되어 있지만 아마 총선 지나면서 수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봉쇄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평양은 코너로 몰리면서 강팍해지고, 시진핑, 푸틴과 결합하고 있는 김정은은 도발을 할 수 있고, 저게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전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이 주체 사상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4월 12일 총선 이후에 한국은 저 어둠과 흑암의 실이 무너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 혼돈, 혼란, 무질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차원의 영적인 전쟁을 할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재건하는 주역들이 될 겁니다. 제가 잠깐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주요 정당 지지율인데요, 저는 특정 정당을 뽑아야 된다, 뽑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거 기간에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감을 해보는 것에 불과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민주당이 높고 어떤 데는 국민의힘이 높다고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4년 전에도 부정선거 논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근데 이런 평가를 떠나서 말이죠,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간의 수학적 함수 관계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4년 전에 여론조사는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서 탄핵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죽을 수고 있었어요. 까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양쪽이 비례적으로 나오고 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전을 했다가 재역전을 했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양쪽이 비스무리하게 선거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우파나 보수, 애국적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반면에 이른바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극좌적이고 주사파 성향인 사람들까지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까보면은 굉장히 왼쪽과 오른쪽으로 굳이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왼쪽 칼라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은 거예요. 자, 근데 민주당 쪽 이른바 좌파 진영을 보면은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세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정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 말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조국혁신당인가 해서.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부인하고 같이 자기 자녀들의 스펙을 위조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인은 우리가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경심 씨가. 조국의 부인이죠. 대법원에서는 조국의 딸인 조민에 대해서 대학 들어가는데 7개의 스펙이 다 위조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 가짜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걸 부부가 같이 했는데 부인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인은 이미 4년 확정을 받았고, 조국도 1심, 2심, 3심이 있는데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상식적으로라면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년형을 받았으니까 이런 공직 진출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한국 정도 세계에서 10번째 경제 강국이란 말이에요.
유럽 가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조국의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은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조국 정당의 지지율이 40대 남자들이나 특히나 호남에서 매우 높다고 나와요. 호남이 왜 이렇게 높으냐? 민주당 안에 이재명, 친명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천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쪽에 있던 친문파라는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이 과정에서 정통 민주당 계열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씨 같은 사람들이 탈당해버리고 이 분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친명, 이재명을 굳이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는 조국 신당을 매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 이 조국 신당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를 관여해서 기소 결정을 받은 사람, 처벌을 받거나 불법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여기 잔뜩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비례정당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와서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4, 5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국은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 금바지를 다는 겁니다. 물론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3심까지, 대법원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금배지를 내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순서, 뒷순서에 있는 사람이 이어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 출마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3심에서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이 공식이 3차 방정식이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 방정식이 돼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사람들은 좀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 구분이 안 돼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파편적인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게 되죠.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무 복잡하게 벌어지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요, 여기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비례정당이 있잖아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위성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고 민주당도 위성 비례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 야권이라고 해서 범좌파들이 다 연합을 했어요. 요 연합을 한 게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 하루가 다르게 뭐 희한한 정당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자,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범좌파 진영, 이른바 개혁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연합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정당들을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본 단어가 많으실 겁니다. 이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시민단체들 뭐 한 500여 개가 연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연합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열심히 하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새진보연합에서 진보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후보를 내서 30명의 비례 후보를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주 복잡한 함수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이 비례대표는 원래는 47명을 뽑는데 이번에 한 명 줄어가지고 46명을 뽑게 돼 있거든요. 이 46명 중에 이쪽에서 범좌파 쪽에서 30명의 비례 후보를 내면 아마 절반 정도 가져갈 겁니다. 한 20명 이상 가져가고 또 20명 이상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가고 뭐 이렇게 나눠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혹시 가져갈 수도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정당들을 보면은요, 진보당이 들어가 있어요. 진보당이 어떤 정당이냐면 어떤 정당이죠?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석기 정당이죠.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적 있잖아요. 위원장당으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7년형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석기라는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 거 아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이게 무슨 전화 돌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발통문 돌리듯이 돌리면은 새벽 2시, 3시에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게 훈련이죠.
새벽에 모여가지고 자기 차를 몰고 오지도 않는데요. 다 택시 타고 모인다는 거예요. 이석기가 모여서 팀별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완성됩니다. 근데 이 핵무기를 가지고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지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같은 형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거죠. 작은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런 작은 규모의 전쟁들이 일으켜 나갈 때 한국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전쟁이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이걸 응징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폭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응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응징받으면 핵으로 반격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한 방 쏘면 우리도 한 방 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핵무기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걸 이석기는 핵무기가 완성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CBM, SLBM 맨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돼서 세계에서 4번째 핵 수준이 된다는 게 앞으로 3년 뒤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죠. 이석기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핵무기가 완성되는데 이때 우리는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시켰다고요, 계속. 후방을 어떻게 교란시키느냐, 북한이 국지전, 비정규전을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철탑을 파괴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출소를 습격해야 됩니다. 해와 전황구를 마비시켜야 됩니다. 평택에 유리조장 창고가 있는데 이게 70cm짜리인데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차로 밀고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내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지들 준비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라고 팀별로 발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가스총을 준비해서 쇼버만 개조하면은 이 80만 원짜리 가스총을 가지고 이 쇼버만 개조하면 얼마든지 실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폭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폭탄을 우리 당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사가 어디예요? 통진당이 그러다가 해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한 사람의 주장이면은 해산까지 안 되는데 다 녹취가 된 거예요. 녹음이 된 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해외로 도망을 갔죠. 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입증이 돼서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내란 선동죄라고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석기만 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처벌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진보당을 만든 거예요. 이 진보당이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로 이제 잔뜩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석기가 한 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석기들이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분명히 보수정당, 좌파정당이 숫자로는 균형을 이룰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만 까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3명씩 비례 후보를 내고 요 시민회의라는 데서 국민 추천 후보라고 하면서 4명을 낸 거예요. 이 용어가 못 들어본 용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 신문 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뭐 4명을 뽑았다 그랬다가 3명이 된다 그랬다가 1명이 사퇴한다 그랬다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3명, 4명을 뽑는다고 돼 있는데 이 10명을 모두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명, 4명은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주당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시민회의 4명, 진보당, 새진보연합 3명. 일단 진보당은 이쪽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통진당 의원이었던 김재현, 통진당 의원이었던 이상경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진보당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는 얘네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되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새진보연합이라고 하는데도 사실 이념적 칼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회의에서 추천하는 4명의 후보 이제 오늘 나왔던데요.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그래서 이 진보당의 NL 계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약 10여 명 정도 금배지를 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반미 친북 괴담 유포 세력이 최대 10명 이상이다라고. 요거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진보당
n의 결이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석기 성향에 유사한 사람들이 금배지를 여러 명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기는 국방위원회 같은데 계속 배치되도록 했잖아요. 북한 체제가 분명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지는데 이게 암전이 안 무너지면서 한국은 한번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견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회의, 여기 이제 4명이 또 후보를 받잖아요. 시민회의라는 데서. 여기에서 국민 추천 후보 4명을 발표를 했는데 요런 사람 저런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요, 요쪽 계열하고 다르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성향을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한 거 내용을 보니까 요쪽 성향하고 다르지 않고, 요 첫 번째로 시민 후보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맨날 미군 철수하라고 그 운동만 하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1번이. 근데 이게 너무 집중 포화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일단 사퇴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더 독한 사람들이 쭈루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시민회의의 추천 후보 중에 이게 이제 당선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제일 앞장서서 목숨 걸고 투쟁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금배지 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갔는지. 아니 지금까지 한국 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막겠다고 얼마나 거룩한 방파제를 열심히 지켜왔습니까? 근데 어이없이 뻥 뚫리게 생긴 거예요. 국회에서 금배지 난 사람이 나와버리면요, 서로 법안 만들 때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하기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싸움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 뒤에는 교회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영적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진다는 얘기고요.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안 무너지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나만 살겠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80년 가까운 평화가 아담과 하와 이래 없었거든요. 이 한반도에 960번 외침을 당해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곳이 한반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처럼 말이에요. 근데 지난 80년 동안 한미동맹 덕분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 분단을 통한 평화가 너무 달콤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통일보다는 분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큰일 날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평화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체제가 핵무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이 달콤한 평화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체제가 이제 전쟁에 내에서 망하든가, 아니면은 한번 홍역을 치르고 망하든가,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 교회를 지키느냐 마느냐. 아니 한국교회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교는 못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은요, 미국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국의 차근법과 한국의 차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요,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코로나 때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은 한번 정부에서 고시 내리면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나라에서 차근법까지 만들어지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근법이 실제 생활에 느껴지지 않고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 정도 비용, 그게 비싼 비용 들이지 않아도 사립학교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요. 돈 많이 줘야 되는 사립학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요. 홈스쿨도 워낙 기독교적으로 개발이 많이 돼서 교육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근법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는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르죠. 한국이 이게 뻥 뚫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지난 4년 전의 총선 결과예요. 민주당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국민의힘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법을 만들려고 해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죠. 이 구도가 이제 반반 정도 될 가능성,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반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쪽은 좀 애매해지는 색깔이 더 진해지고,
아니 뭐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받겠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 애국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넌 안 돼 극우파라고 잘라버리니까 국민의힘은 애매해지고 요쪽은 훨씬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험해지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되는 한 남한의 북한 정권을 추종했던 많은 주체 사상파를 포함한 LA 그룹들, 친북, 친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아니 웃기잖아요. 왜 민주당에 이 사람이 들어가요? 지금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싸움이 앞으로 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북한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우리가 지켜왔는데 이 방파제를 지키는 것만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거룩한 파도가 돼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역전당하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은 중간이 없어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살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윤석열 정부 이제 절반 정도 왔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 5년, 다 합쳐서 한 8년 정도라고 해도요, 설령 보수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게 그다지 만만한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한 8년 정도는 극도의 혼란, 혼돈, 무질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앙에는 이 안에서 보면은 차근법을 중심으로 동성애 문제가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바깥으로 보면은 한반도에서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내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북한의 무기가 개량이 되고 고도화되면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이거 없애는 거는요 대화 협력으로 해서는 없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해야 돼요. 돈줄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를 가지고 점점 공간 협박하기 시작할 거고 국지전 비정규전 같은 도발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 미사일 쏘는 데서 지금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백령도를 한번 점령을 한다든가 무시무시한 도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남한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남한의 NA 그룹들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줘서 그렇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지 평화가 온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이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았어도 한국에 무슨 북한 구원 운동한다, 복음 통일 운동한다 말은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의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북한의 무기가 세계에서 6번째가 아니라 지금 6번째인데 4번째 수준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4번째까지 돼버리면은요 뒤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게 한 방 맞아도 또 때릴 수 있는 능력, 이격 능력이 생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리면 이 얘네들이 작은 규모의 도발을 하면은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핵미사일이 날아올까봐. 핵미사일이 날린다는 공간 협박만 해도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경제가 폭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남한에 있는 NA 그룹은 물론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난리칠 겁니다. 북한에 도와야지 평화가 온다. 이번 선거에도 그러더라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무슨 뭐 그룹을 또 만들었어요. 아니, 핵무기가 저 지경인데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북한 체제 무너지는 날까지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안 차리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어디서 얘기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형 교회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 중심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거예요. 정부가 너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 제재 봉쇄를 하고 있다. 대화 협력으로 나가다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저들이 도와야지 평화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가는 거 아니? 교회가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 아니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데 저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지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선포는 안 하고 체제가 무너지는 기도는 안 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빨리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권이 묘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고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론자들이 더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거예요. 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주류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한 체제가 망할 때까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전쟁으로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분단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은 절망적인 박토에 갇혀 사는 거고, 북한 사람들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또 깨질 거예요. 결론은 앞으로 상당 기간 어수선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국가 차원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망령 들린 견고한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이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의 신들려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알아차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를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우리 아래에 있는 예수 이름 안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주체 사상이든 공산주의든 아니면 젠더주의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오르니 무너지시거다. 차진할 정도로 이 어둠의 진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다닐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가정은 물론, 가문은 물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이 원수들은 계속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뱅뱅 도는 거예요. 우를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기브아의 유대 백성들처럼 골리앗이 왔을 때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울 틈도 없단 말이에요. 전쟁 벌어졌는데 어디 울고 있어요? 이 시기무릎 면오니 이 원수의 대가리는 다 깨지치거나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이 주체사상 귀신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영들이 계속 우리 자녀들의 죄를 통해, 우리 아내와 남편의 상처를 통해서 계속 파먹어 들어가면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들, 이 시기무릎 면오니 다 떠나가 이치거나, 이 더러운 것들 완전히 깨어지치거나.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된 형상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고 의심들이 떠나갑니다. 이거 지긋지긋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된 상처들, 요것들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된 상처들 이 시험으로 다 떠나갈 치거나,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들 이 시험으로 면허리 다 떠나갈 치거나.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가 뭐예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때인데, 요한일서 2장 12절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싸워요. 참념 망상이 일어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힘으로 걱정, 근심, 염려가 이거든 이게 모두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양들 예수의 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치거나.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어 그 피가 우리의 가정을 덮게 하시며 문설주에 발라지게 하사 원수들 밤에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한반도 위에 잠기게 하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기비사 망령이든 뭐든 예수 이름으로는 다 파쇄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어.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공격하면 그냥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슴만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싸우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냐 말이에요.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열려요. 아랍이 열린다고요. 이에 어둠의 신에 잡힌 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사람하고 싸울 거예요?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싸울 겁니까?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아수르 병사를 다 깨버리듯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의 신이 무너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표징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주체이상한 상황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아니 동성애법 만들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그 과거가 뭐예요? 다 그런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희한하게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마귀가 마귀처럼 아는 겁니다. 뭘 폭파시켜야 건물이 전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뇌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심장은 차별금지법으로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하고 원통해야죠. 언제까지 방파제만 시키고 있을 겁니까? 싸우질 않고. 이 수임으로 명으로는 힘있는 망령들 이번 4월 총선에서 영적인 무덤 속으로 들어갈 지어다. 이 수임으로 명으로니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 유치한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선거법 위반될 얘기를 안 합니다. 하도 많이 걸려봐서. 누구를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교회를 파멸시키는 영들 이 수임으로 명으로니 묶임 받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이게 사람 앞에 놓고 하지 않으면 이게 축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박합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주체의 사상의 영들 묶임을 받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요만큼도 남김없이 철장으로 지극을 깨버리듯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애들 혼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타고난 기질, 체질, 성질, 약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싸우세요.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이 변해서 기도가 돼야 그래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염려가 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피 뿌리면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 자녀를 관통하게 하시어 혈관에 따라 그 피의 복음이 그렇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 가운데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잠기게 하시어 하나님 피의 복음으로 사는 자를 숨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주체인 사상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잠잠할지어다. 악인의 뿔을 꺾으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의 뿔을 꺾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구세주가 있고 피할 산성이 있고 바위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노라. 주사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평양의 우상의 신이 심장 마비가 일어나요. 흉악한 자를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김정은은 심장이 멈춰질지어다.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34편 21절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이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복음 들리는 우리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륙하고 있는 저 가증한 자들, 이 시임으로 배우노니 원수의 뿌리 꺾이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파놓은 암소에 빠져 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임으로 배우노니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우리 자녀와 가정에 대한. 그런데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날 때 좋아요. 그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피 뿌리면서 기도하세요. 이 염려가 계속되면 우리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신들, 가나안의 10왕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같은 김정은 세력들, 이 시임으로 명하노니 자기들이 바로 남정에 빠져 완전히 망할지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감정, 이 소프트 필링을요 의지로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통제가 됩니다. 이 더러운 생각, 부정적 감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밟히기 시작하면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된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이승만이요 주로 뭐 했냐면요 학교 만들고 교회 만들어서 기도하고 교육했습니다. 35년 동안 열심으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장 투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열심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폭탄 테러하고 암살하고 무장 투쟁에서 광복이 된 건 아니거든요.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건국전쟁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독립운동 안 한다 그랬어요. 너 암살도 안 하잖아. 폭탄 테러도 안 하잖아. 무장투쟁도 안 하잖아. 그 뭐하니 너? 나는 기도하고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틈이 나면 워싱턴 DC 가서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건 틈날 때 하는 거지. 평소에는 기도하고 교육했습니다. 후지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평생의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일제 35년 동안 일제라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저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조약돌이라도 던지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해서 사람을 잃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일제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면서 흑암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소외당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한 가지 빈틈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기르지는 않습니다. 평양의 우상의 신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저 땅을 재건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땅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쓰레기들도 아니고 뭐 쓰레기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A학점, B학점, C학점도 없고 D학점이나 F학점까지 이거를 가지고 차선도 아니고 최소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차악이 뭐냐를 가지고 맨날 결정을 하니 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심장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기업인도 나와야 되고 교육자도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싸울 줄 모르니까 무슨 싸움을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의 죄와 싸워 이고 세상을 이기는 충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착하기만 하고 조금 시련 환난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시련 환난 고난에 더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밟아버려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새로 빚으신단 말이에요. 불가피한 건데 어려움이 오면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찡찡 짜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도 많이 당하니까. 소송을 13억 당했으니까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때릴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 아니? 네 안에 이 시간에 있는 건 모르냐? 여러분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의 thought, 나의 feeling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 생각과 감정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어디 구석에 가서 하나님 가슴 치는 게 아니고 회개는 털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아닌데 흉내내고 있는 내 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들 예수 피 뿌리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게 이루어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돼서 마침내 예수 오시기를 예비하는 북한 재건을 하고 한국을 새롭게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니 왜 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합니까? 새도로에 계신 분들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한국의 남은 자들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한인 중 남은 자들이 연합해서 한국의 영적 전쟁, 국가적인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들이 기르기 위해서요. 나를 주사파들이 나를 친다고 혈관 유괴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시가라. 근심 걱정 염려가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가 이시가라. 이 모든 절망감이 변해서 예수 안에서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요. 저도 맨날 당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당하고 있는 분들 보면 제가 어려움이 없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움이 많아요. 별 희한한 일도 많이 겪는다고요. 그렇긴 한데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어날 때마다 쥐잡듯이 잡아버리거든요. 이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예수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거든요.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도합니다. 골방에 싸우는 부르짖는 기도 말고도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들이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죄는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공포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게 하시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이기는 자들을 양육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승만이 이렇게 교육했더니 나중에 광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승만한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폭탄 테러한 사람도 있고 암살을 지시한 사람도 있고 무장투쟁을 조종한 사람도 있지만 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승만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그 다음 뭐 했는 거 아니? 6.25 사변이 났을 때도 교육받은 사람들은 두루 뺐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재건할 사람들, 전쟁 뒤에 누군가 새롭게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국가 차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장군들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장수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주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포 1세대 중에 일어날 때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데려다가 훈련시킬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포 1.5세 2세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길이 번질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독하게 교육을 시켜놨다고요. 20만 집권 기간에 대학생이 7,800명에서 9만 8천 명이 됐습니다. 교육혁명이에요. 영국의 대학생보다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지거에 헌신했기 때문에 새벽일세 같은 청년들이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났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의 애국자들도 많이 계신데, 보수 성향, 우파 성향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교육은 안 해요. 잘. 당대에 뭔가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주사파들은요,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평양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아래 무너지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기려야 되는데,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돼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기려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군대를 소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파도가 돼서 예루살렘까지 뚫고 가는 겁니다. 20만이 이거에서 여대생들이 1,086명에서 17,000명이 됐습니다. 여성 인권에 가장 압도적 기여를 한 게 이승만이에요. 1954년에 언론기관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언론기관에 411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29까지 가는 거예요. 이승만이 4.29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됐어. 민주주의를 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기특하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물러났던 분입니다. 우리 세대에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하늘의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20대건 30대건 70대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수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군대를 소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심으로 배우노니 이 원수이신 주체 사상의 지는 깨어질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배우노니 우리의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더러운 것들 이 심으로 배우노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시라.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맡긴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이에요. 하나님 다 아브라함의 번제단처럼 이삭처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이 죽음의 영들, 지옥의 영들 이 심으로 다 떠나가시라. 막힌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재정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면허니 열리시라. 우리 돈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워 주신 거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열리시라.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평탄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세의 쇠빗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저희도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신들 하나님이 미워하듯 저희도 저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드는 주체 사상 귀신들 이 시금으로 면오니 한반도에서 떠나가시라. 4월 총선이 하나님 교회를 해체하는 세력들의 영적인 무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